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을 잘 해야 내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해도 늘 언제나 후회하게 될 일들만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아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선택은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의 중요 요인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가장 중요한 또 선택의 문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골몰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좋은 선택을 위해서, 더 복된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배워야 할 사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택을 잘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진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택은 50대 50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옳은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경우수 중에 하나를 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무슨 냉철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선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취했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택이, 그 태도가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의 기본은,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천,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늘 언제나 복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50-50, 50대 50의 어떤 비중을 가진 것에 내가 판단해서 이쪽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선택을 올바르게 할 때, 믿음과 순종으로 선택하게 될 때 이것은 100%의 확률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떠나올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했던 가족들 중에 남은 사람이 바로 조카이고, 이 롯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에 동행하게 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있고 조카 롯의 미래를 위해서 삼촌으로서 책임져야 될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친밀감이 있었고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롯이 그렇게 다소 힘들지만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몇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성경 창세기 13장에 이르는 부분에 보면 그도 나름대로 자기의 가정을 이루고 자기 소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을 만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서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독립하고 서로 삼촌과 분리되는 삶의 어떤 모양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할 때쯤 소유의 문제로 삼촌의 식구들과 그리고 롯의 식구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좁은 땅에서 서로의 것을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한 다툼, 더 잘 돌보기 위한 다툼이 갈등 상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치 않고 또 원하지 않았던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또 우리가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내게 화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랜 고심 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태도가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선택의 문제로 이제는 어떤 때인가 이제 분명히 매듭지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 지경에 있는 땅과 그 경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선택의 우선권을 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야 한다면 나는 정반대의 방향을 내 본거지로 삼겠다라고 자기의 의지를 밝힌 겁니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좋은 것이었던지는 사람이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더 복되고 유익한 것인지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더 좋은 쪽 선택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능에 맡겨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카 롯은 그때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본능을 떠나 좋은 땅을 살펴보고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좋은 것, 귀한 것, 그리고 내게 더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람의 눈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조카 롯이 선택한 좋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겉모양만 아름답고 화려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좋은 땅,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그것은 죄가 관영한 것, 인간의 보통적인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이미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반짝거리는 화려함, 도시의 화려함,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타락한 욕망이 가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따져서 물은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인생 최고의 결정을 다 합니다.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부모님들이 짝지어져서 그냥 결혼식 당일날 만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중매를 했던 선을 보았던 어떤 연애를 했던 어떤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때 선택할 때 여러분들 마음과 기대가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그대로 채워지던가요? 아닙니다. 자식을 기를 때 부모는 속아서 기른답니다. 이 자식이 내게 내 인생 노후에 보험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도 잘 될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요. 나이가 80, 90이 되셔도 여전히 부모 노릇을 해야 되시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여전히 자식들을 도와야 하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깨질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좋은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선택, 보장이 된 선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선택을 보십시오. 그 선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복이 되었습니다. 조카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조카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았던 더 촉박한 곳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가 일구었던 삶의 터전이 나중에 보니까 촉박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곳이었으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롯은 눈으로 자기 확률상 50%보다 더 나은 51% 좋은 것을 선택을 했지만, 그 계산을 가지고 더 높은 확률을 따르고 결정했지만, 아브라함은 100%의 확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롯과 정반대의 방향을 자기의 소유지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의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골몰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자꾸 주지 마시고 잠 못 이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택을 따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소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지금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결실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 믿으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 성공적으로 좋은 결실 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을 거듭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복잡한 계산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한 가지 메시지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선택의 성패 여부도 좋은 것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가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선택의 방식은 믿음으로 하는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너를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내 인생의 축복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뭇거림이 없이 확신에 차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하면 항상 적극적이지 않은 것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매달렸던 사람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다수 무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만나면 내가 나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그의
과감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큰 목청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매달리는 분에게 거절할 수 없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응답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의 선택이 올바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인생에 복이 있다고 여기저기를 떠도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축복이 내게 있게 되나 아닌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자신감 있는 얘기 어디 있어요?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기의 옆구리와 손바닥을 내보이시면서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어정쩡한 가정이나 추상적인 생각이나 불완전하고 어정쩡한 태도만큼 불행하고 잘못된 태도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요셉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낸 그런 감동적인 인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성공이 그에게 어떨 때는 가장 큰 좌절을 주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멋있는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형들 마음에 그런 시기심이 있었고 그런 질투심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야기하지 않았을 꿈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이 시궁창으로 몰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 전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특유의 성실함과 충성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럼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실패와 순간의 실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믿음의 중심이 든든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완벽한 자료와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해서 얻는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더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복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위치에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위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가 빛나고 그가 아름다워 보일수록 그의 총명함과 지혜로움과 그의 젊음이 강렬해 보일수록 그를 유혹하는 강력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손길이 끊임없이 유혹이 계속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절대 신뢰하던 보디발 장군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때 요셉이
꾀를 부리거나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지혜를 발휘했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것에 방법들을 동원했다면, 글쎄요, 보디발 장군이 자신을 선택하고 아내를 버릴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참담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여러분, 그러한 사건의 전개 살펴보십시오. 요셉 자신이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점점점 변두리에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는 순간이 혹시 내 인생이 끝장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려고 하는 그 큰 꿈을 이루는 놀라운 그런 성공으로 가고 축복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영적 상상력을 갖기에 정당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은 그냥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하는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숨이 막힐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그 순간이 오늘 저를 있게 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래의 어떤 비전을 이루는 과정으로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림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삶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를 증거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그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의 믿음의 중심을 사용해서 감옥에서도 희한하게 간수장의 마음을 얻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얻는 것과 똑같이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환심을 얻으려고 해봤을 겁니다. 완벽하게 환심을 얻었고 그 사람 마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나에게 보인 작은 단점 때문에 실망해서 나를 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간수장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그때 감옥에 독방에 갇힌 채로 있었다면 바로 왕에게 쫓겨나서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은 사람과 교류하고 만나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에게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을 사용하시고 그의 아내를 사용하셔서 그를 유혹하게 하신 이 당연하고도 분명한 역결론을 얻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요셉의 인생이 바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2년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를 했는데도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얘기를 한들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황제가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의 인생과 운명과 그의 구제를 위해서 애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년 후에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이어지는 다음의 사건을 보면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오기 바로 직전에 선명하고 분명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해석할 수 없는 꿈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만큼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꿈 해몽에 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각자의 이야기를 해석을 내놓았지만 해몽을 내놓았지만 이 꿈의 해몽이 맞다라고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만 계속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일에 개입하게 하고 그가 감옥에서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가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가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이 만나자마자 그에게 자신의 수레를 내어주고 그에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갑자기 감옥에 있는 한 젊은이에게 나라 전체의 국간을 다스릴 수 있는 직책을 즉각적으로 명령해서 시행할 수 있었던 이 일련의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보고 출세한들 이와 같은 직분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시는 방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충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마치 준비되어 있기라도 한 듯이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리니 이제 그 시점이 이르게 된 겁니다. 곧 임하게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바로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사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그 일이 닥치게 될 때 그 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에 대해서 마치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설명 자료를 만든 사람처럼 완벽한 계획을 바로왕에게 말합니다. 마치 요셉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득하는 것 같은 순간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 일의 파급 효과나 이 일 때문에 당하는 손익을 따지는 익숙한 방식의 그런 시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충분히 근거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명예를 주시고 우리를 비굴하게 조급해서 어설퍼서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확신에 찬 사람으로 담대하게 위기의 때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그 교훈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명심해야 될 3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옳은 선택을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시간과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과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조급해하다가 실수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해서 개입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셉처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떨 때는 더 큰 절망과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 시간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대로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순종은 좋은 일에만 동의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오더라도 나의 기질과 내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살라고 내게 인생에 주셨던 교훈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그 일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 그의 삶의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힘,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선택을 바르게 하는 지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